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가장 인생의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던 적이 언제였으며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정말 소중한 어떤 말씀이 내게 있었다, 들렸다 하는 그런 기억이나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다. 공자가 2인편에서 2인편 제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문도, 아침에 정말 평생에 소중한 어떤 그 자신의 삶의 기치로 삼을 만한 도를 아침에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만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여한이 없겠다, 어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말씀을 한 구절 정도는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실 겁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에서 한 번의 전환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분들은 자신을 바꿔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실 거라 여깁니다. 어거스틴이 수도 외의 수도사로서 철저한 삶을 살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대했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금욕과 절제와 그리고 자신을 너무 엄하게 다루고 있었던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 안에서 어느 누구도 이 수도사의 그 엄격한 삶에 대하여 그를 능가할 만한 사람은 그 수도원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스승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자신을 그렇게 혹사하지 말고 자기를 가혹하게 대하지 말게 하는 당부까지 했던 수도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 수 있었던, 자기 인생에 정말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또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도록 길을 열어준 역할을 했던, 선두자 역할을 했던 이 마틴 루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스승이었던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를 불러놓고 어거스틴의 글도 좀 읽어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들도 좀 읽어보고 공부를 좀 해보시게 하는 제안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글들을 읽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다 그의 은총론이라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로마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 루터는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제 성경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입증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도사로 살면서 더 자기를 가혹하게 하고 더 철저하게 자기를 통제하고 그리고 금욕하고 절제하며 힘들게 살고 고행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업적이 되고 그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자기 속에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더 많이 자기를 학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자신에게 평화가 없는 겁니다. 자유도 없는 겁니다. 평강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더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루터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매일매일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그의 정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외울 정도였다.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고행하고 철저하게 살고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뭔가 이룰 줄 알았는데 자기 속에 찾아온 허전함과 그리고 허탈한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로마서를 읽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진리 앞에 그가 새로운 광명한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마치 하늘을 열고 하늘의 빛을 자기에게 비춰주는 것처럼 그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부흥을 경험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깊은 부흥을 체험한 사람인 것이죠. 심령의 부흥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결국 그가 어거스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 앞에 가서 자신이 다시 그 진리를 입증하고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진리를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출발하는 그 시발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다른 부분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11장까지 해설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가 이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이 진리를 해설한 후에 이 진리를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적용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적용하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구원받은 자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굳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이 진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자와 부끄러워하는 자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제자된 자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한 부류의 사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직접 가서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전해주고 자기 입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신의 육체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들에게 갈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는 서신으로, 편지로 이 기록을 적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듯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듯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써서 기록하고 전달한 내용이 로마서라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선포하기 전에 그가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구원 얻은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포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복음은 세상에 내놓았을 때 세상 앞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기준이 세상 기준일 때 말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체계 앞에 이 복음이 던져졌을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마저도 세상의 비웃음이 두려워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을 열어 증거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힐랍 철학에 온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모든 사상과 가치와 삶의 체계를 이루는데 뿌리가 되어 있던 시대에 자신들의 논리와 이성과 합리성의 근거에서 납득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그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승천하셨다가 세상에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고 그들을 비웃고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던 그 로마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모든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발전된 문명 사회에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 부끄러워서 위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 동네에 나갑니다. 전도지를 주면 그냥 보는 데서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주면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비웃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신앙 안에서 담대하게 하고 그 믿음을 더 든든히 세워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앉아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점잖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복음 앞에 담대함을 주고 내가 믿는 진리 앞에서 당당하게 하고 내가 믿는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처한 곳에서 내가 믿는 진리와 이 복음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확실한 은혜를,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던 사도 바울, 그는 분명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것이 무엇인고 하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복음으로 구원 얻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확증하게 되어 있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믿음의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ESV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위하여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을 하고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번역자들은 성경을 번역할 때 벌써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번역에 담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그냥 글자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번역하느냐가 중요하고 성경 번역이란 작업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 성경이나 번역되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을 좀 더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입증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용서받은 자로 내가 사죄의 은총을 입고 하늘의 구원을 약속받았다 하는 거기까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내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못 박혀 죽으면서 율법을 파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의가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참소를 받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던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신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죄인들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부활로 입증해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대하는 10중 8구 거의 모든 책에서 하나님의 의 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죄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그것을 능가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어떤 일, 하나님이 아주 흡족해 하고 만족해 하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신 그 일이 무엇인고 하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죽으시면서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저주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잠을 자지 않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 이 일을 담아두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의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는고 하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그 의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입고 있었던 그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죄인된 우리에게 입혀놓으신 후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야 죄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 형편없는 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고, 우리가 분명히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요,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자요, 여전히 죄인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구원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당위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 동안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님과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형님은 2몫을 가져가고 나는 1몫을 받을 건데 내가 받을 거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자신이 받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페류나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 나쁜 놈하고 몽둥이질을 해도 시원찮은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결국 그 아들이 받은 유산은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그 집에는 많은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살고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놀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고 종이 되어서 돼지를 치는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주림배를 움켜쥐고 굶주림을 달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이곳에서 굶주려서 죽게 되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여기지는 마시고 아버지 집에 풍족하게 먹고 있는 저 많은 품꾼들 중에 하나처럼 취급해 주시면 감지덕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팔을 벌려서 아들을 맞이하고 아들이 입었던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입히고 그를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힌 후에 아들의 발을 봤더니 신발이 없습니다. 맨발로 산다는 것은 그 신분이 종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을 신깁니다.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분을 회복시켰습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연회석에 앉히고 난 후에 아버지는 그들 앞에 이 아들을 높이 세워놓고 하는 거죠. 보시오,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요 하고 그 아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아버지의 여전한 상속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아들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무엇이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돌아가도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나를 종으로 삼아서 굶주려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죄인들을 향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런 구절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앞에,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의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의인이 없거든요. 욥기 9장 2절에 욥은 자기를 찾아와서 돌림방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먹이고 있는 그 세 친구들, 욥을 죄인 취급하고 욥을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받은 자 취급하고 계속해서 그를 괴롭게 하는 자에게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단 말이냐. 욥의 그 고백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그릇 행하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율법은 다 폐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다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인 것이죠. 그 율법의 요구 조건을 100% 만족을 시켜야 의인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복음 안에 담겨져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이나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부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욥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핏덩이로 태어났죠. 자라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욥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에게 건강한 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어요. 욥은 존귀한 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로 당대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것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녀도 잃고 재물도 잃고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든 육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그를 참소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를 비방하는 자들이 그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욥이 이런 와중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와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으니 또한 적신으로 다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욥이 그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아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를 번성하게 하셨고 강성하게 하셨고 지혜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으며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련의 바람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한날 죽었습니다. 그의 많던 재물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를 존경하고 칭송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예를 잃었습니다. 건강하던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온몸에 헌대가 나서 가려워 견딜 수 없는 병든 육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의 입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그가 그의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시작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시작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땅에서 내 수고와 노력과 내가 힘써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준 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사라질 때 함께 없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명예도 세상에서 주어진 거고, 자녀도 세상에서 주어진 거고, 재물도 세상에서 주어진 거고, 건강도 태어난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이것들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인생을 비관하고 살아서 뭐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막 살아버리자, 이것도 아니고, 살아서 뭐해, 그냥 팍 죽어버리지, 이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범죄하지 않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좌충우돌하거나 조변석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욥이 그렇게 살아갔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의 위대한 승리는, 그의 인내하면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받아들여야 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그 속에 넣어두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는 그리스도에게 입혀졌던 의의 옷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죄인인 우리에게도 입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죄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전가된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던 그 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씌워졌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 중에 출생하였고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하신 그 의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셨으니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셨으니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그 복음과 영광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